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역사는 발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과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이 진행을 변증법을 가지고 설명해내면서 그는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하나의 역사는 그 역사의 도전이 이루어지고 그 도전에 해답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답을 제시하면서 역사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은 역사는 발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펼쳐놓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관은 역사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2000년의 역사, 4000년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가 발전했다라기보다는 동일한 반복의 연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겠죠. 구약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존재할 뿐이고, 여러분, 신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의 관점도 완전히 바뀌어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발전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넓혀 놓으신 것, 그 지평을 넓혀 놓으신 그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역사는 출발이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정점을 찍고 쇠락하고 타락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도 반복하고 신약 속에서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복은 그냥 단순한 반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 패턴이 뭐냐면 네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 가지 패턴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범죄에 대해서 뭐 하시겠어요?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내려치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은 뭘 하나요?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여러분 뭐 하나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찾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여러분, 이런 패턴이 사사기의 패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4000년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패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 이 패턴 가운데 안에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이어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삶의 여러분 이어짐이 바로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패턴을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역사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인가? 그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역사는 발전할 수 없는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발전할 수 없다라고 가능성을 제로로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열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발전할 수 없지만 발전할 수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영원하신 신실한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역사가 발전에 가능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자비 때문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여러분 역사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 속에서 발전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사사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발전시켜 나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이 반복되는 패턴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그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역사를 발전시킬 만한 그런 존재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서 있나를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3장의 역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외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겠어가 아니라 그래 이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그 용기와 격려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많은 취업을 위해서 스펙들을 쌓습니다. 뭐 영어, 여러분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토익 만점,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래도 A급 대학을 졸업했고요.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키도 크고 그래도 얼굴도 괜찮게 생긴 자매였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서 이렇게 이력서를 놓고 가면 최종 면접까지는 늘 올라가는데 거기서 늘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다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 스펙을 가진 사람들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고정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떤 스펙을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즘 웬만한 교회에서 담임 후임 목사들을 이렇게 뽑을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따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과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늘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깨시는 그 하나님의 의외성을 우리는 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운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운니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정말 표준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목전에서라고 하는 말은 눈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데 그 눈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죠? 아내가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남편이 어떤 여자를 끌어다가 자기 집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 두 눈을 뜨고 있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방에 탁 차지하고 앉아갖고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하고 있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해요? 그 이방 민족과 늘 결혼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 6절 속에 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두 눈을 버젓이 뜨고 너희들을 쳐다보고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앞에서 다른 이방신들과 교접하며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막대기가 뭐였나요? 바로 북쪽 구산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시리아의 IS라고 하는 이 단체가 수도로 정한 그쪽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이방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그 대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셔서 몇 년 동안?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안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겨두신 족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남겨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를 어렵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멀리서 하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셨을까? 이스라엘 안에도 대적들이 있는데 이유는 분명한 거죠. 이 시기만 해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았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곡식을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그냥 어울려 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땅에 인간적으로 말하는 평화가 도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이 치는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대적을 일으켜서 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리쳤다, 비명을 질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냥 막 소리치고 목청을 높이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 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께 비명을 지는 거죠.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근데 그 비명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단순히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 반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막 뭔가를 잘못해갖고 저한테 뒤지게 혼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다가도 몽둥이 내려놓고 뭐예요? 괜찮냐? 왜 그래? 그리고 걔를 업고 어디를 가야 돼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그의 고통스러운 삶의 무게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운니엘이라고요. 여러분, 운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운니엘은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에도 나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이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이방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와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갈렙의 딸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가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 운니엘 전체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니엘의 말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운니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행동했고 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사기를 썼던 이 저자는 고민을 한 거죠. 운니엘을 바라보면서 이 저자는 이 운니엘은 철저히 이 승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승리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운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손에 구산의 왕 구산 나사다임을 여러분 그 운니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운니엘은 자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상에 가면 운니엘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 자기 자식들의 이야기를 일절하고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자기는 숨어버리는 그 사람. 그리고 기드온이,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기드온이나 예후나 이런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딱 숨겨놓고 신앙의 이름으로 쫙 포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붙들려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운니엘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정말 쓰실까? 만약에 과연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다면, 이런 표준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어떤 삶의 패턴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쓰신다면 최 목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죠? 하나님이 최 목사 같은 사람을 쓸까요? 그죠? 여러분을 쓸까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이 정도 사람일까? 늘 고민하는 거죠. 근데 늘 결론은 뭔가요?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나요? 넘기는 거죠. 그래, 엘리트들이 하는 거야. 우리 같은 평민들은 그냥 그 엘리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만 하면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생각에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여러분 1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는 운니엘만이 아니라 두 명의 사사가 더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에훗이고 한 사람은 삼갈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흥미거리를 우리 가운데 이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죠? 에훗은 소위 말해서 대사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대사사라는 사사들이 있어요. 기드온, 에후, 그 다음에 삼손 이런 사람들 대사사라 그러는데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에후가 있고요. 또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기록의 분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12절부터 이 30절까지는 에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1절 한 절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을 우리는 한 가지의 주제로 엮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에훗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여러분 평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딱 지나고 운니엘이 죽고 나자 또 뭐 했어요? 12절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어요? 악을 또 행하는 거죠. 여러분 악을 또 행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치는 거죠. 이번에는 북쪽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디 쪽? 서쪽에서 대적을 보냅니다. 누구를요?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이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모압은 어떤 족속인가요?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친족. 친족이잖아요. 그죠? 룻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시기에도 이 모압과 여러분 아말렉이 사는 이 지역은 들어가서 점령할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형제 아니야. 근데 이 형제 국가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제 8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고통을 겪어요? 18년 동안 고통을 겪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8년 동안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8년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모압 왕의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이 어디라고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점령했던 성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만에 도루묵이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가운데 18년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훗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설명해내나요? 베냐민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족속. 여러분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역사적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전체에서 중요한 두 지파가 나오는데 그 한 지파가 유다 지파고 한 지파는 어디예요?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 면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좀 이상한 지파,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가시 같은 지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는 지파냐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지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하 역사서 전체의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언제나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지파로서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사기에서부터 쭉 해서 다윗까지 이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역사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사기 전체 마지막에 가면 다 진멸하고 죽여버려야 될 족속으로 여러분 묘사될 만큼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왼손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제가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그냥 오른손은 멀쩡한데 여러분 왼손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손 다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왼손잡이가 더 머리가 좋다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막 오른손잡이도 왼손잡이 만들고, 류현진 같은 사람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걸 막 아버지가 막 강제로 시켜갖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왼손잡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손을 제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다라고 하는 말은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속에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른손이 묶였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은 병신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회 속에서 뒤처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런 단순한 그런 장애인을 넘어서 여러분 특화된 용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20장 16절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 700명이 여러분 맨 선두에 서서 물매를 들고 전투에 임했던 용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어서 오른손은 쓸 수 없지만 왼손이 특화되어 가지고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용사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거기 20장 16절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준비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방패를 어디 들겠어요? 왼손으로 들고 싸웁니다. 그죠? 들고 싸울 때, 여러분 칼로 싸울 때 누가 더 공격하기에 유리하냐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를 공격할 때 더 유리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딱 서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용사로 준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뭘 하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치는? 곡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로 준비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역사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공물을 다 가지고 가서 에글론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물을 전달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통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라고 하는 그 표현,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적군을 때려잡고 적군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그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적의 왕에게 두 손을 벌려서 자신의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현실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에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히브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자음 3개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명사는 언제나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단어의 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뭐예요? 음절은 자음 3개입니다. 자음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도 자음 3개로 대부분 이제 거의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음이 몇 개인가요? 4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은 아낫은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여신을 숭배했던 이방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입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의 순수한 사람은 아닌 거죠. 어떻게 삼갈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방 민족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그 무기는 더 나아가서 정말 볼품없는 것입니다. 뭔가요?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삼갈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현실이,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형편이 우리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과 같은 그 사람도, 여러분,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삼갈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안 거죠.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어떤 면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낮게 보고 있는 그 기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도, 그리고 그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도무지 구원자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운니엘과 같은 사람, 에후와 같은 사람, 삼갈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운니엘과 같은 사람만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삼갈과 운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 속에 다른 환경과 다른 지위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뭔가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저편, 시간 저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준비하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그 역사를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손에 맡겨진 그 역사를 우리가 책임지고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인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거죠. 이루어 가도록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전을 가르쳐 주셨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에후나 삼갈이나 아니면 운니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에훗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칼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을 준비하고 여러분 어떻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것인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준비한 거죠. 결정한 거죠. 그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기로 작정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완성했던 사람들. 두 번째, 이 3장 속에 나타난 3명의 사사의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삶을 부인한다는 것. 자기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40년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 8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에 힘 좀 주고 이 땅 가운데 좀 떵떵거리고 살겠죠. 그죠? 여러분, 남아공에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은 정말 추했습니다. 자기의 생일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자기의 결혼식 피로연에, 아니 결혼식이 아니라 이 생일 잔치에 사용해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모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부를 해서 거의 1억 불 가까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여러분 남아공에 있는 그 가난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일가 자기 생일 잔치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 내가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그 정도의 대우는 받을 만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노년에 망년난 그 마음속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고 얻은 승리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를 완성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은 숨겨버린 이 사람들의 모습,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이 3명의 사사들 속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언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노력들, 하나님을 향한 작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에 나아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가 한 편 상영되고 있습니다. 프리덤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하는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윌버퍼스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프리덤의 영화 속에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만 너무 집중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영화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클라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클라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의 런던에 있습니다. 이 클라팜이라고 하는 이곳은 런던 시내 안에서 불황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탈출한 노예들이 모여서 사는, 숨어서 사는 곳이고, 그리고 창녀들이 득실거리는 한마디로 빈민가고 슬럼가입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곳.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곳으로는 여러분, 이 영국 사람들이 지나가기조차도 거부했던 그 더러운 땅, 그곳이 바로 클라팜입니다. 여러분, 그 클라팜 속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고요. 그 역사를 이어받은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장녀들에게, 불황자들에게, 그리고 어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것이 클라팜이었고요.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윌버퍼스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가지고 뭔가를 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내어서 만들었던 그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공동체 위에 윌버포스가 오고요. 그리고 정치가들이 오고 은행가들이 오고 법률가들이 동참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정말 클라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클라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1807년 여러분 영국 사회 속에 노예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9세기 초 영국 사회는 어떤 사회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가 없는 백성들, 그리고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오명이 영국 사람들 머리 위에, 얼굴 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 야만인들이니.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이 클라팜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바꾸어 나간 거죠. 그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것을 윌버포스가 4시간에 걸쳐서 이 연설한 그 연설을 듣고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7년에, 그래서 1807년에 노예 무역이 사라지고, 여러분 1833년에 노예제도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그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을 통해서 여러분 꼬마 아이들, 6살짜리 아이들을 여러분 석탄 그 막장에 집어넣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했던,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들, 여자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역사들이 바뀌어서 야만인들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신사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그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이 윌버포스가 아니라, 존 뉴턴이 아니라 클라팜 공동체 안에 있는 세상 속에서 가장 쓰레기처럼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키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그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인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위대하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작은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실함을 유지하고 붙들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 뛰어들게 될 때 그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2편에서 작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향목궁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뭔가 중요한 하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뭔가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올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작은 자발성 앞에 하나님은 영원으로 보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으로 보답해 줄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그 역사를 바꾸어 주셨고요. 그 역사를 완성시키고 발전시켰던 그 역사를 우리는 시편 132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발전할까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윈디엘 같은 모험적이고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교회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신실하고 자비를 견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비록 내 삶이 세상 속에서 비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근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비, 여러분 신실함을 마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마음의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 에훗과 삼갈과 운니엘이 가졌던 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 그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서 철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집어 던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역사에 우리의 이름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클라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역사 속에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고 또렷하게 새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